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보물을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좀 요약을 해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근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해야 될 책임,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뭘 해야 될 것인가? 따라서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목에 그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좋은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믿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설명이 바로 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란 부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죠.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본문 중에 7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7절을 좀 보면 7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이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그 그리스에서 그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썼던 말이 바로 이 단어거든요. 히포크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대로 이렇게 넘어와서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 이런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이들을 책망하셨던 것은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율법을 안 지켜서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을 안 지켜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지키긴 지켰지만 잘못 지켰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이 외식이란 말처럼 겉으로는 지켰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지키질 않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에 아까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순종을 했습니까? 그들은요. 왜 순종을 했을까? 당연하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순종했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순종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죠. 이 본문의 사건은 이 고르반이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배경으로 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고르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일종의 서원입니다. 맹세 같은 거죠. 이 서원을 하게 되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양할 책임에서 면제해 줬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허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고르반에 맹세만 하면 아직 재산을 바치지 않았어도 부모 공양할 책임을 면제해 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허점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르반 맹세를 딱 해놓고 아직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 걸 다 씁니다. 다 쓰고 부모 공양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악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악용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묵인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책망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의 맹세를 한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면 안 해도 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허용하면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막게 된 것이죠. 더 나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거죠. 6절 말씀에 여러분 끝부분을 보시면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전통, 계속 내려왔던, 전에 내려왔던 그 규칙을 말하는데 이 전통으로 말씀을 폐한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까? 전통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본문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전통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더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위선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순종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옳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순종인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순종을 그토록 강조하세요. 순종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굴종도 아니고 맹종도 아닌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순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 겁니다. 그걸 다르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것이죠. 통치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인기가 없는 단어입니다. 요즘같이 민주사회 속에서 통치를 받는다, 권위에 순종한다, 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방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합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수결, 투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가리켜서 킹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름답고 완전한 곳, 흠이 없는 곳이라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천국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면 그 통치란 뜻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개념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통치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가장 완벽한 모습 아닙니까? 죄를 범하기 그 전의 모습. 그 부분이 아주 가장 완벽한 모습인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악과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게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선악과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경고하심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가 않구나. 나는 저걸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선악과는 일종의 안전장치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 그걸 볼 때마다 나의 본분이 뭔지를 기억하도록 만드신 것인데 여기서 인간이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걸 이렇게 먹게 돼요. 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뱀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도 별 볼 일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앉지 않고 저걸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불순종이 성공이라고 뱀이 우리에게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불순종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갑니다. 똑같이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보다는 세상 방법대로 해야 돼.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훨씬 유익한 거야. 그렇게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솔직히요. 손해 아닙니까? 손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선악과를 먹었을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불순종이 순종보다 유익하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그때나 지금의 똑같은 전략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내가 무엇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 얘기는요. 내 생각이 맞았구나. 내 생각이 정말 합리적인 거구나.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게 맞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맞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내 생각이 합리적으로 옳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여러 성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가나안 정탐했던 12명의 그 스토리가 아닐까 싶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해도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우린 못한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강하고 키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쪽의 보고가 사실이고 합리적인 보고입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볼 때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없다. 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말은 늘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넘어가는 거기도 하죠. 그럴듯하게 안 들리면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럴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준비해야 돼. 지금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지금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해도 소용없어. 좀 이따 해. 이렇게 자꾸 우리 가운데 생각을 불어넣어서 뒤로 미루게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것 때문에 자꾸 순종할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 생각을 따라가다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 하다가 실수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 실수를 도와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모자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가게끔 돼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유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손해볼 것처럼 속이는 그 말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금하셨던 것은 그걸 먹으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영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고, 순종이야말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순종이 우리 가운데 곧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이 축복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선악과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 그래서 순종할 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우쳐 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런 존재임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은 참 이상하잖아요. 봄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갔고, 올 여름은 비가 오고 구름 끼고 햇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텃밭에 우리 뭘 심어 놓으신 분들 많을 텐데 제대로 안 자라서 속상하실 겁니다. 뭐 상추도 안 자라고 깻잎도 안 자라고. 우리가 열심히 심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햇볕을 주시지 않으면 안 자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가 축복인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금지사항들을 배우면서 자라가게끔 되죠. 운전 연습을 하게 될 때는, 운전을 배우게 될 때는 과속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배웁니다. 또 집에 있으면은 칼을 쓸 땐 조심해야 된다, 칼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이런 금지 조항을 배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토를 달지 않냐면,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칼을 안 만지고 살아? 칼을 안 만지고 살면 재미가 없어, 어떻게 살아? 하면서 칼을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손을 다치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유익한 것인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은 굴종도 아니고 맹종도 아닙니다.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자꾸 거꾸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순종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불이익한 것, 유익한 것, 이렇게 생각하도 우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제한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순종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뭔가 좀 배워야 될 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따라가야 될 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본,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이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여기 말씀 보시면요, 5장 8절과 9절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이 그 한글로 되어 있긴 한데 읽을 수는 있는데 읽고 나면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었다.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그럼 예수님께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다는 얘기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온전케 되셨다는 그 뜻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온전케 됨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순종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온전케 됨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일들은 몇 가지가 안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내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능력이 모자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히브리서 5장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온전케 되는 길은 뭐냐? 온전케 되는 일은 뭘 통해서만 온전케 되는 것인가?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함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아마 perfect라고 돼 있어요. 예, 여기 돼 있죠? perfect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이건 아닙니까? 우리가 퍼펙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퍼펙트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대단한 것은 이 퍼펙트가, 완전함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완전함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걸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순종의 본을 지금 보여주신 것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참 어렵죠. 순종 잘하는가? 나는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뭐 어쩔 땐 순종하지만 어쩔 땐 순종하지 못하는데, 우린 가끔은 하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신이 없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확신이 없어서. 내가 이걸 해도 이 상황이 바뀐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순종을 할 텐데, 그걸 확신이 없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생각부터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요. 우리가 워낙 많이 순종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야, 이만큼 했으면 됐지 또 순종을 얘기하네. 얼마나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순종, 그럼 어디까지 하는 게 순종인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마치 순종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도록 주시는 거잖아요. 축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고 이렇게 묻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디까지냐의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라고 해요. 고난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 보러 다 죽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 이 죽기까지는 그 의미처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렇게 인정하고 믿으라, 이걸 말씀하시네. 그렇게 순종하라는 뜻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걸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유혹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하려고만 하면 그래도 소용없어. 너만 고생하는 거야. 그래봤자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바뀌지 않을 거야. 너만 고생하는 거야.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처럼 자꾸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이렇게 하면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순종은 별로 유익하지 않고 불순종이 더 유익한 거야. 이런 마음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마음을 자꾸 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걸 못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합리적이야. 그 생각을 자꾸만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 힘이 없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준을 명확히 세우셔야 돼요. 기준. 합리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계속 불순종의 유혹에 끌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분명한 좀 기준을 가지라고,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이 본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준은 분명하게 세우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이 기준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죄는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 죄 지은 사람을 뻔뻔해지도록 만듭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불순종과 뻔뻔함. 한 번 죄를 짓는 게 참 어렵지. 죄를 한 번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찾으시니까 이렇게 아담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먹었어요. 누가 이렇게 막 입에다 갖다 넣어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먹어놓고선 그 책임을 하와에게 지금 떠넘겨요. 그리고 또 하와에게 넘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돼서 뻔뻔해지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뻔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아담처럼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벌어지고 뭔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좀 막아주셔야죠. 왜 그때 하나님이 안 막아주셔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은 더하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죄를 짓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다 나 죄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안 졌다고 이야기해요. 그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재판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시스템이 잘못이고 이 사회가 잘못이다, 그렇게 주장들을 해요. 참 뻔뻔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똑바로 내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이 정상이고 순종을 비정상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게끔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입니까? 그 말씀을. 바쁠 때는 한두 번 빠져도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잖아.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한두 번 빠져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순종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꼭 저렇게 기도해야 돼. 꼭 저렇게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적당히 좀 하지, 적당히. 성경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당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적당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불순종의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예배를 빠져도 되고 기도는 적당히 해도 되고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좋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뻔뻔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런 사람들이 왜 뻔뻔해지는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뻔뻔해지는 겁니까?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해도 괜찮아.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이런 뻔뻔한 마음들이 속에 생기는 거예요. 혹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본을 따르게 될 때 우리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순종을 기뻐하실까? 말을 잘 들으니까 기뻐하시겠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하실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순종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인데 여기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다음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 딱 요약해보면 복 주시길 원하신다 이 뜻인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아주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주시는 것을 이루도록 하려면 그걸 도와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뭘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복 주시는 것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나님 싫어하셔요. 순종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해요.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열심. 내 힘으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려는 것 그게 자기 열심 아니겠습니까? 그건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벌써 믿음에 대한 말씀 9번째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열심에 왜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자기 열심,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가 되면 뭘 하든지 자기 열심이 됩니다.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다 자기 열심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주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오면 좋겠지만 그런데 자녀 노릇은 안 하면서 돈만 많이 벌어온다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녀 노릇을 잘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기뻐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노릇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 노릇을 잘할 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녀 노릇을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지 다른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건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물질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걸로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이걸 못하니까 이걸로 하나님을 좀 채워서 대신 좀 갚아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재물로서 인정받습니까? 능력으로 인정받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공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공경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공경을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마음이 멀었어요. 마음이 멀었어요. 그냥 열심히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마음이 멀다. 마음이 멀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뜻입니까? 그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자기 열심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더 볼까요?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거의 하반절 제가 기록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아주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제사, 그 예배, 그걸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순종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만 고민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고민할수록 순종은 어려워져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수록 순종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속에 확신이 요만큼만 생기면 그냥 순종하셔야 돼요.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만 좀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만 하는 믿음입니까?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